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릿돌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의 고백에서부터 온 찬양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로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우리 자신을 개혁하고 있는지 또 돌아보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도 주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를 가리켜서 개혁하는 교회, 리폼드 처치라고 하죠.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이 말의 뜻은 외형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자신을 개혁하는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신앙이 어떠한가,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고 또 주님을 붙들고 또 헌신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계속해서 보고 있죠. 우린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수전절, 성전을 새로 고치는 그 기쁨을 가졌던 그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다가 유대인들과 마주쳐서 아주 극심한 논쟁을 하시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논쟁하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도 그를 알고 또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논쟁적인 이야기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삶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죽어서만 가는 영생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서 나의 삶 속에서 예수의 다스림을 받고 또 주님으로부터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능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의 삶이, 또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고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시는 영생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마지막의 공생의 사역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의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조차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 7가지의 기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6가지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우리 한번 되짚어 볼까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을 잃어버린 그 잔치 자리에 다시금 포도주를 통해서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주 극심한 병이 들었습니다. 다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가시지 않고도 말씀으로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세 번째 표적은 베데스다 목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사건입니다. 38년 동안 물이 동해에서 고침을 받기를 원했던 그 사람에게 그 물이 아니라, 베데스다의 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번째는 들판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굶주렸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이신 사건이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밤중에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셔서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구원하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신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우리가 조금 아까 얘기 나눴던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던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그 눈을 만져주시고 또 실로암에 가서 씻게 하시면서 눈을 뜨게 하신 놀라운 치유의 사건입니다. 또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건이었죠. 이렇게 6가지의 표적을 소개하고 이제 7번째의 표적,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숫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죠. 이 7가지의 표적들을 기록하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6가지 표적은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신 이야기를 하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궁극적인 표적인 십자가와 부활을 지향하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무엇일까요? 이 기록에 대해서는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의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관복음서는 무엇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죠. 이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는 직접적인 계기가 바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한 사건, 성전에서 장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기도하는 걸 방해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신 이 사건, 성전을 그래서 깨끗하게 청결케 하신 그 사건이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공관복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초점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뭐가 다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직접적인 계기가 바로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이러한 어려움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를 향하는 사건, 그것이 바로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었다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 시작하는데요. 새로운 사건이 등장하죠. 바로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나사로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동네에 대한 배경이 등장하게 됩니다. 나사로의 가족이 나오는데 여기에 세 자매가 나오게 됩니다. 세 남매가 나오는 거죠.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살고 있던 동네는 베단이라는 동네입니다. 이 베단이라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동쪽 방향으로 대략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3km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에 있는 감람산, 이 올리브산을 넘어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곳이 바로 이 베단이라는 동네입니다. 이 베단이라는 동네 이름은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주변에 바로 가까이 있던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 또 특히 병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동네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단이었던 것이죠. 자, 우리 오늘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매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을 보내어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오빠가 아주 심각한 병이 들어서 지금 아파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한 말에는 두 가지 사실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나사로가 지금 중한 병이 들었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나사로가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막역하게 지내고 아주 극진히 사랑하던 형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매들이 전한 말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 말에는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와주십시오, 이런 강력한 요청이 없습니다. 그저 오빠가 병들었다는 사실만을 예수님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직접적으로 와달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이 자매들도 지금 예수님의 정황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시게 되면 목숨이 위태로울 거라는 사실을 이 자매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오빠들 살려달라고 예수님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오십시오, 차마 그렇게 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앞에 두 번째 기적으로 말씀드린 전에도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그저 그 집에 가지 않고도 말씀으로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자매들은 이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집에 오지 않더라도 멀리서 말씀으로라도 하셔서 이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전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두 자매는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는 오빠를 극진히 사랑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병이 든 오빠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큰 능력으로 이 오빠를 살려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오빠가 회복되어서 예수를 위해 충성하는 것이 더 나은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이 자매들이 기대했던 방식으로 나사로를 살려주실까요? 그렇게 사랑해 주실까요? 나사로를 사랑하니까 당장에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뛰어가실까요? 아니, 그를 살려주실까요?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죠?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알쏭달쏭합니다. 예수님은 우선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전혀 다른 차원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은 예수님이 단지 이 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서 그 병을 치료한 것으로 영광을 받겠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보다도 높은 차원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오면서 영광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시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게 될 거라고 여러 번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 거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 표현을 읽어보면 그 말씀에 암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궁극적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단지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그 때문에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영광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사로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를 고쳐주고 그래서 영광을 받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나사로를 살리러 요단강 건너편에 가시겠지만 다시 유대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사건 때문에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들어가는 것은 단지 나사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 그 엄청난 그 길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과 그리고 보냄을 받았던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들어가는 그 발걸음의 동기가 무엇이겠습니까? 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들어가시는 그 동기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아니 유대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고 하니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방식대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면 뭐든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즉각적으로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걸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뭐 좀 해주세요 요청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자녀가 원한다고 해서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들어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녀를 위하는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들어줄 수 없는 것, 그리고 오히려 기다리게 해야 될 것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이러저러한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든지 즉각적으로 다 응답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더 큰 뜻 안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6절 말씀을 읽으면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는데 빨리 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가시지도 않고 응답하지도 않고 이틀이나
더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랑하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이틀을 머물렀다?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시 가시든지 아니면 말씀으로라도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시니까 안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식구가 병들어 있는데 고쳐주지 않았다. 사랑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을 먼저 데려가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 속에서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의 고통을 보게 됩니다. 악한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전쟁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악이 범람하는 이 세상에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며 분명히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침묵 가운데 우리를 아파하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또 악한 세력이 일으킨 모든 아픔의 사건들 속에서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무엇을 보게 됩니까? 성부 하나님의 부재지요. 성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것 같은 그 상황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함께 감당해 주셨습니다. 악에게 굴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 악을 파멸하는 놀라운 역전, 놀라운 승리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놀라운 역설적인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무관심과 하나님의 부재처럼 보이지만 그 보이지 않는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떠 있는 빙산의 사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빙산이 바다 위에 올라와 있는 부분은 너무나도 작은 조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바다 밑에는 정말 엄청난 크기의 빙산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그것은 정말 빙산의 한 조각처럼 작은 것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보다 크고 놀라우신 일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해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과 십자가의 신비를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줘야 되고, 내가 많이 봉사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줘야 되는 그 하나님만 알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자라게 됩니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굴복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가운데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내 요구를 외면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끝까지 믿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대대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틀이나 지체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속도대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가장 능동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기다림의 순종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때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틀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시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자, 베다니로 가자, 자, 나사로에게 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자, 이제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의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걷고 있는 이 걸음은 단지 나사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살리기 위해 가는 것만이 아니라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기 위해서 가시는 걸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라고 하는 것은 베다니를 비롯해서 예루살렘을 포함하는 지역이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순환을 당하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달릴 것이고 죽고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베다니 가겠지만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로 가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8절의 내용이 있죠. 며칠 전까지 유대 땅에 있다가 간신히 도망쳐 나왔는데 다시 거기로 간다고요? 제자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걱정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선 낮이라고 하는 것, 여기 12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은 오늘날과 유대인들의 시간, 고대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루를 24시간으로 표기합니다. 근데 과거의 유대인들은 하루를 12시간으로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12시간이라고 하는 것,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이건 하루 종일이라는 뜻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낮이라는 시간은 밤과 대조돼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낮이라는 시간은 뭘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공생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활동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예수님에게 아직 사역의 시간, 공생의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지금 당장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지금 내가 유대 땅에 간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다독이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을 안심시킨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도의 죽음을 어떻게 말합니까?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죽음마저도 주님께는 잠든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일관되게 잠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대적인 죽음마저도 예수의 사랑을 통해서 극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잠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당장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큰 고통이 될 것입니다. 큰 슬픔이 되겠죠. 하지만 결코 영원한 슬픔이 되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생명과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자는 자들을 일으키시고 부활시키는 분, 잠자는 자들의 천열배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런 부활신앙으로 살았습니다.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내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응답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즉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요,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무관심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에는 변함이 없음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듬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마저도 잠이 되게 하시는 생명의 주님인 것을 바라보고 주의 십자가를 통하여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과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과 고통을 경험하며 눈물을 흘릴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침묵과 지체됨을 경험할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침묵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주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때를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죽음조차도 잠이 되게 하시며 다시 일으키시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